우리 시대가 부모님 시대가 불교 시대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제사를 집에서 많이 지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성경에서는 제사가 언제쯤부터 시작됐을까요? 구약 때부터? 창세기. 오늘 가인하고 아벨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제사가 하나님께 시작됐습니다. 예. 아담이 자식을 낳았잖아요. 큰아들이 누구였죠? 가인이었죠. 창세기에. 둘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아벨이었어요. 가인의 직업이 뭐였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농부죠, 뭐. 아벨은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양치기. 그죠?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자,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인은 농부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뭘로 드렸대요? 땅에서 난 열매로 이제 제물을 드렸다고 나왔죠. 그 다음에 아벨은 제물을 뭘로 드렸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양을 치니까 뭐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암양이 처음 이제 새끼를 베요. 암양이. 그 암양이 처음 새끼를 베서 새끼를 낳아요. 이해되셨죠? 처음 난 새끼 중에서도 우리가 개역개정에서는 기름하고 뭐 첫 새끼라 이렇게 기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자, 원어를 보면은 살찐 거예요. 처음 난 새끼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살찐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바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예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인 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 것은 받았는데 어떻게 받으셨대요, 제사를? 아벨 그의 제물들을 받으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왔어요.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제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거예요. 오늘 깨달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그 다음에 뭐가 났어요?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불그락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물어요.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너 뭐 때문에 화를 내냐? 너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바르게 행하면 너 제사를 내가 받지 않았겠니? 그죠? 그러면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덧붙이는 게, 너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뭐가? 죄가 문 앞에서 딱 하니 엎드린대.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죄의 욕망이 있대. 제가 늘 말하는 거, 육신. 우리 안에 죄의 욕망 있는 거. 선악과 따먹고 그거 죄의 욕망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있대요. 이것을 어떻게 하래? 다스려라. 이거 나중에 다스리지 못해갖고 어떻게 했어요? 들에 나가서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게 첫 번째 살인이잖아. 그죠? 죄. 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욕망을 못 다스린 거야. 그럼 우리가 오늘은 뭘 묵상을 해야 되냐면요. 바르게 행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아벨도. 그러면 아벨은 바르게 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을 바르게 행한 거죠? 제물은 똑같아요. 땅에서 난 열매. 내가 농부니까 땅에서 난 열매를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지. 그래, 나는 양치기니까 양에서 난 골라가지고 나는 양새끼 하나님한테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르게 행하지 않았대. 가인 보고 아벨은 바르게 행했으니까 내가 네 제물을 받는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바르게 행했다라고 기준을 삼으신 걸까요? 믿음. 또 첫 농사 뭐?
처음 지었을 때 농사를 처음 지은 농사를, 첫 농사를, 그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안에서 첫 농사를, 아이고, 이거 다 지워버렸네. 지워도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보세요. 가인은 땅에서 난 열매를 줬다 그랬어요. 아벨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오늘 중요한 겁니다. 아벨은 뭐예요? 처음 임신하는 첫배 새끼를, 이 중에서도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골랐어, 살진 것. 자, 우리 이거 보세요. 사람한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있거나 귀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과일을 선물하고 싶어요. 사과를. 그러면 동네 싸구려 파는 데 가서 사요. 아니면 트럭에서 오는 떨이 그런 걸 사요. 아니면은 과일 전문점으로 갔다가 거기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또 백화점으로 가서 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걸로 사요. 그쵸? 하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난 열매 중에서 뭐 탐스럽고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근데 아벨은 보세요. 자기가 생각할 때 처음 임신한 그 암양이 첫 배로 그 새끼를 낳았을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하고 신기하고 고귀해. 그 중에서도 또 골랐어. 아주 살찐 거, 좋은 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야? 하나님 뭘 보시는 거야? 마음을 보신 거잖아. 마음의 태도를 보신 거잖아.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기독교는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예요. 관계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뭘 본다? 마음을 보세요. 마음의 태도를 본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어도 이 마음의 태도가 너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 내가 아무리 바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 아무리 이익되는 일이 있어, 뭐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마음의 태도를 내가 먼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은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오늘 좀 손해보잖아. 내가 오늘 이 길을 선택을 하고 100을 선택했을 때 손해를 보지만 하나님을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손해본 거를 그 몇 갑절을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게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가 먼저야? 하나님 먼저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 우리가 이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중요한 놀라운 거 오늘 하나 진리를 선포합니다. 지금 오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는요, 이 성경에 하나님, 태초에 아담 때, 아벨, 가인, 이때부터 제사가 시작되면서 쭉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 다음에 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해갖고 동물 잡아서 피제사 지내는 거, 이렇게 다 왔잖아요. 이 제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가지고 예수님이 제물로 바쳐진 이후부터는 동물 피제사 안 지내고 뭐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매일같이 나아가잖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제사는 지금은 예배예요. 예배는 곧 뭐야? 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영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과정이 뭐가야?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이 진리니까. 영은 뭐라 그랬어?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떤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맨날 그러잖아, 성경에. 모든 걱정, 근심 나한테 맡기라 그러는데 안 맡기면 그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어? 못하잖아.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예배는 뭐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마음의 태도라가,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이 마음의 태도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전날에도 특별하게 몸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일찍 자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샤워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그 마음을 경건하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조금 일찍 와서 조금 성전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또 찬양 시간에 찬양 들어가고, 또 헌금 같은 경우도 해올 때도 미리 집에서 봉투에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 동안 너무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주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또 좋은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늘 예배 드리러 가지만 또 주께서 항상 앞으로 한 주도 더 좋은 일, 또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더 기쁜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미리 봉투에 담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구약 때 보면은 동물의 피제사를 지냈잖아. 5개의 기본 제사가 있었어.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죄를 많이 짓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면 그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지내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예배로 바뀌어서 제사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께 다 제사를 지냈어. 그래서 진짜 절에서만 부처님한테 제사 지내고, 또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고, 이게 아니라 원초적인 건 하나님한테 제사 지내는 게, 이게 지금 예수님 이후로는 뭘로 바뀌었어? 예배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 피로, 동물 피를 피제사 안 지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이게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건 예배 드린다? 그럼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냥 가면 되지. 이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금 죄를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말 우리는 그 마음가짐의, 마음의 태도를 아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되시죠? 예,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한테라든가 또 우리가 이웃끼리, 사람끼리 서로 살다가 실수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슨 훔치는 경우도 있고, 도둑질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렇게 했을 때 서로 용서하고 또 화해도 해주고 또 배상해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상해주고, 이런 제사를 지낼 때 이거를 속건제라 그래. 속건제.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게 속죄제인지 속건제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건 누가 했냐면은, 이제 동물한테 가서, 동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동물한테 어떻게 해요? 딱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 서가지고 판단을 해줘. 아, 너는 속죄제구나, 속건제구나. 이해됐습니까? 예? 판단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동물을 갖다가 죽이는 역할은 누가 하냐면은 죄 지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 때 안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옆에서 동물을 죽이면은 피는 누가 받냐면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동물을 태워갖고 하나님한테 향기를 올려드리잖아요. 그 번제단은 그 옆에 뿔에다가 뿌리거나 성막에 피 뿌리는 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동물을 죽이고 각을 뜨고 자르고 내장 파고, 이건 내가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해됐어요? 죄 지은 사람들이. 그러면 어린아이라든가 여자들은 힘이 딸려서 잘 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하느냐? 가족들이 대신 죽여줘. 동물을 죽여주고. 이렇게. 대신에 어린아이라도 죄를 지면은 여기다 안수. 자기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듯이 자기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해. 솔직하게 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사장이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하고 선포를 해준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신학시대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또 하나님 저 이거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이런 서원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또 이거는 이웃하고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어서 친교, 화목,
막 거의 축제 분위기야. 이걸 뭐라 그래요? 화목제라 그래요. 화목제.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인데 번제라고 그러거든. 번제.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아침 저녁에 매일 기도하잖아. 말씀 읽고 집에서도 똑같이 아침 저녁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 이 당시에. 그 다음에 초하룻 날도 드렸어. 우리 초하룻 날 절에 다녔던 사람들 절에 갔었잖아. 알겠어요? 똑같이 초하룻 날 드리고 또 무슨 절기마다 제사 지내잖아. 똑같이 절기마다 제사를 지냈어. 이때 다 이게 퍼져나갔나 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번제. 그런 다음에 요거는 다 뭐였냐면은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동물의 그거 나머지는 다 또 태워서 올려드리고 그랬단 말이야. 뭐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또 이웃들이 서로 동물을 삶아서 그냥 먹고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런 다음에 동물의 피제사가 아닌 유일한 게 하나 있어. 곡식, 곡물로 지내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를 소제라고 불렀어. 곡물로 드리는 제사야. 그런데 이 소제는 소제로만 단독으로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 곡물로만 이렇게 지내지 않아. 이 곡물도 어떻게 하냐면은 태워서 하나님께는 뭐든지 이 제사 지낼 때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야. 이걸 기억을 해야 돼.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야. 소제는 곡물도 태웠단 말이야. 기름을 쳐서 태웠거나 소금이랑 같이 태웠거나 태웠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 소제는 소제만 단독으로 제사를 안 지내고 번제 지낼 때 같이 이렇게 껴서 지냈어. 항상 피제사가 기본이었어. 이해됐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린 그걸로 우리가 늘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하나님께 매일 이렇게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우리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하고 있잖아. 그게 하나님께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전도사가 여기서 뭐라 그랬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태운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제물을 사용된 게 뭐였어요? 우리 성경책 읽었더니 구약에서 뭐 나왔어? 소, 또 양, 또 염소, 또 뭐 소양, 염소 새끼들, 그죠? 이 새끼들도 있었고 또 뭐 있었어요? 비둘기가 눈에 띄었어. 비둘기, 산비둘기가 있고 또 집비둘기가 있고 이것도 살 수가 없으면 비둘기 새끼를 이것도 갖고 나올 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뭘 갖고 오래? 뭐라고 나왔어요? 고운가루 1에바라는 표현이 나와. 자, 여기서 주목할 건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는 나올 때는 빈손으로 전혀 나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진짜 찌질하게 가난한 사람도 너 고운가루 1에바를 갖고 와라. 이 고운가루 1에바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루 먹을 식량인 거야. 이 당시에 빵 있잖아. 빵을 만들어서 먹으려면 이 가루를 어떻게 해? 또 물러서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잖아. 그러니까 그 가루에 하루 먹을 가루의 양을 내 먹을 걸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를 하나님한테 교회에서는 요즘에 많잖아. 뭐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뭐 11조, 주일헌금 이름이 엄청 많잖아.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항상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줘. 우러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지 헌금을 할 때 부담이 온다거나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거나 무리해서 한다거나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 재물을 하나님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사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사람을 안 받는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받으시겠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한테 그 갈등을 그대로 말을 다 해야 돼. 솔직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 입으로 토설하기를 원하셔. 이해됐어요? 항상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 이해됐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그 마음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이 또 하나 원하신 게 있었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뭐 하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 몸을 뭘로 드리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 예배 드릴 때. 그럼 내 몸이 제물로 여기에 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마음과 몸이 함께 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 제물이 거룩해야 돼. 생각해봐. 아벨은 양새끼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살찐 거 골라가지고 했잖아. 내 몸이 여러 개야? 내가 여러 개냐고. 이 중에서 거룩한 나를 하나 골라서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나는 여기 와 있다 이러지만 안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골랐잖아. 제물을. 양새끼 중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했어? 또. 골라가지고 어떻게 했어? 응? 고르는 거나 선택한 거나 똑같이. 구별을 했잖아. 구별해가지고. 구별해서 이렇게 고르고 선택했잖아. 구별을 시켰잖아. 왜냐하면 양이 순양도 있고 암양도 있고 큰 양도 있으니까 제사 지낼 때 보면 오히려 큰 걸 선택할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주 순수하고 거룩한 거. 그게 뭐야? 금방 태어난 거. 구별 지은 거지. 그리고서 그 중에서 선택했잖아.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잖아. 우린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직장에서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잖아, 세상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제물, 거룩해지라 이거야. 이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일상생활에서 내 자유의지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구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잖아.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세상 말하고 누구 험담하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맞장구 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의지를 들어서 이제는 맞장구 치지 말고 그냥 그러나 보다 하고 의견 물어봐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그냥 자리 피했다가 화장실 갔다 와버리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세상 사람하고는 다르게 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해됐어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내가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 그랬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루 잠자리 들 때는 우리가 저녁 제사 지낼 때는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내일로 넘기면 안 돼. 하나님, 제가 오늘 보는 거나 듣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사람들하고 일할 때 또 사람들하고 만나 교제할 때 혹시 제가 하나님 죄 지은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반드시 떠올려 주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할 건 하고 그렇게 해줘야 돼. 이해 됐습니까? 이것이 나의 거룩한 내 몸이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게 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제물들을 반드시 뭐 했어? 곡물 소제까지도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 번제, 소제 다 지낼 때 이 제물들을 어떻게 했어? 태웠단 말이야, 태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낸다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도 이 제물, 나의 마음과 이 몸을 어떻게 해? 태워야 돼. 어떻게 태워? 성령으로. 그렇지, 성령으로. 아멘. 찬양.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나왔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찬양을 할 때 보세요. 찬양에 나와 있는 가사에 내 마음을 싣고 또 그 찬양이 나와 있는 그 리듬에 내 마음을 실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은 내 마음을 찬양 부를 때 잡생각합니까? 안 해. 하나님만 생각하지. 그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찬양의 그 가사와 리듬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할 때 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운행을 하셔요. 그러면 나 안에 계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 그랬잖아. 성령이 같이 운행을 하면 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불이 막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또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찬양은 나를 본예배 들어가기 전에 와서 30분간 10시 반부터 11시까지 하는 찬양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와서 그 시간은 내가 정말 이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돌파가 일어나고 찬양할 때 나도 모르는 내 주변에 나는 여기서 찬양하고 있지만 내 가족한테 문제가 있는 것까지 그 돌파가 일어나고 가정이 그 돌파가 일어나고 아주 내 알 수 없는 일이 세워져요.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임집사님 아내분이 이경선 권사님이세요. 이경선 권사님이 작은 근종이 있었어. 작은 근종이 있었는데 산부인과 이제 갔더니 뭐 몇 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찬양하는 걸 엄청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찬양을 그냥 이제 찬양 그 교회에 찬양 성가대에도 쓰는데 그냥 찬양할 때 보면 그 기쁨과 그냥 막 손도 올리고 막 그냥 너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진실되게 해준 거야. 놀라운 거는 산부인과를 갔더니 그 작은 근종이 한 개, 두 개, 뭐, 크기가 줄어들었다, 한 개, 두 개가 없어졌다가 아니라 몇 개가 있었어. 큰 것도 있었고. 단 한순간에 싹 사라졌어. 작은 근종이 한순간에 다 치유가 돼버렸어. 거기다가 또 임지사님 이경선 권사님께서 사모님이 허리 디스크가 생긴 거야. 걷지를 못해서 기어다녔어. 그래갖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자녀들이랑 이제 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겠다. 병원을 예약을 딱 해놨는데 수술을 안 하시겠다. 이분도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이제 음성을 듣고 이제 스스로 셀프 이제 놓고서 계속 안수기도 하면서 지금 수술 안 하고 멀쩡해. 거기다가 최영철 장로님 윤영주 권사님 있잖아요. 그분 B형 간염인데 그분도 또 그냥 B형 간염 한 번에 사라졌죠. 저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때문에 헬스 PT를 받다가 3kg짜리 있잖아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스쿼트를 시키는 바람에 제가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이게 이제 생겨버린 거예요. 완전히. 네, 나이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안수기도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한테 이제 맡겼을 때 나를 갖다 완전히 그냥 맡겼을 때 완전히 치유가 다 일어났어요. 저는 그래서 시술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말씀도 기도도 엄청 중요해요. 그렇지만 찬양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딴 생각하면서 말씀 아무리 읽고 내가 딴 생각하면서 기도 아무리 하고 입으로만 기도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찬양은 내 마음이 실리잖아. 그 상태에서 찬양을 계속하세요. 만약에 기분 나쁘거나 힘든 일이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조차도 안 돼. 그럼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우리 박지수 형제님이 말씀 찬양 계속 올리잖아요. 그냥 찬양을 틀어놓고 그냥 계셔보세요. 그러면 찬양이 이 귀로 듣고 들어오면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해요. 말씀 찬양은. 이해됐습니까? 그를 놀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기독교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그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고 찬양을 통해서 내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땅을 함께 사랑하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은 나랑 똑같은 마음이 있어.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 읽고 뭐 해도 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하고 같아지지 않으면은 절대 돌파 안 일어나. 기도 그거 응답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볼 거라 그러잖아. 이해됐습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이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